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4절 말씀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분이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 꽃 배달 하시는 분인데 배달을 하면 어느 꽃집에서는 바로 그 배달료를 이렇게 입금해 주시는데 어느 꽃 배달 좀 규모가 있는 몇 개 운영하고 있는 거기에는 한 3개월 돼야 이렇게 입금을 해준대요. 그래서 아니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또 사업도 잘 되고 하는데 바로바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해주지를 이제 않아서 이제 혹여시 내가 또 말하면 끊길까봐 말도 못하고 그냥 주는 대로 그냥 이렇게 있다가 도저히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그 아내 되시는 분이 좀 이렇게 우리 사정이 좀 이러니까 좀 바로바로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지금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꾸 미루다 자꾸 이렇게 미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 우리도 매달 쓰는 지출이 있는데 이렇게 자꾸 몇 개월씩 이렇게 뒤늦게 그것도 다 한꺼번에 주는 것도 아니고 조금씩 여하튼 그렇게 해서 말했더니 바로 100만 원을 이렇게 붙여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200만 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일단 100만 원 이렇게 뭐라고 하니까 그나마 이렇게 송금을 해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참 우리가 알지 못하는 어려움도 겪지만 어느 때는 내가 참 약자하다 보니까 이렇게 말도 못하고 이렇게 이거 당연히 내가 요구할 수 있음에도 이렇게 자꾸 망설여지고 이거 말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뭔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제 공사를 하고 있는데 여러 주변에 자신의 민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꾸 태클을 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 어떻게 하든 방해를 좀 해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무리들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느헤미야라는 이 사람이 이 어려운 그리고 방해 가운데에 또 더 나아가서는 생명의 위협까지 이렇게 받게 됩니다. 너 만약에 이 성전을 재건한다고 한다면 너 이렇게 할 거야. 협박 아닌 협박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 협박 아닌 협박을 받으면서 또 늘 약자 가운데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는 가운데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지혜롭게 좀 대처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나보다 강한 사람이 우리를 협박한다든지 또 윽박지른다든지 아니면 압력을 가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의중을 간파해야 합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사회 직장 안에도 있고요. 또 인간관계 속에도 있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 안에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는 이런 동료들, 친구들에도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 사람의 중심을, 그 의도를, 그 의중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계속 우리는 힘들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어. 직장 생활도 힘들고 인간관계도 힘들고 뭐 하는 일마다 다 힘들어요. 내가 왜 힘든지를 모르면 정말 힘듭니다. 우리가 알면서도 힘들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뭐 저걸 알고 나를 알면 우리의 그 삶의 위기에 그 힘듦에 우리가 그것을 잘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그런 우리가 고사성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냥 나 혼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도 알아야 되고 사람들도 알아야 되고 나도 알아야 되고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당할 수도 있고 그냥 힘겹게 매일매일 우리는 그렇게 나날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같이 우리가 싸우거나 욕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 그 지혜는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그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 된다. 그 의도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우리가 알고 당하는 거하고 알지 못하고 당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아는 것은요, 내가 알기 때문에 그래. 내가 뭔가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할 수 있지만 내가 모르고 당하면요, 참 힘듭니다. 그냥 내 인생이 왜 이래? 정말 불행하게.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그 인생에 이 세상의 행복보다는 기쁨보다는 오히려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이 산발랏 일당은 오늘 무엇 때문에 느헤미야를 초청했을까 하는 겁니다. 오늘 1절을 보시면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게셈, 그리고 여기에 원수들이 있다라고 먼저 언급을 하고 있으면서요. 이들이 무슨 소식을 들었냐 하면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이제 거의 이 성벽 재건이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제 하나 남았는데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아직 성문에 문짝이 달지 못한 그때였습니다. 이제는 문짝만 달면 이제 성벽 재건은 거의 이제 이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이번 태국 박형수 선교사님 선교 센터를 지금 건축 중에 있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다 거의 다 됐는데 문짝을 못 달았다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상하네. 어떻게 이 오늘 설교 본문이 그리고 오늘 우리 태국 파송 식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있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여기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좀 부담도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문짝 다는 거 그냥 뭐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문짝이 아니라 태국의 문짝은 이거보다 더 크다고 합니다. 문짝이 크대요. 네. 그래서 저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문짝만 달면 되지.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좀 이 문짝이라도 좀 달아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사실 들었어요. 그런데 문짝이 좀 크다고 얘기해서 좀 고민이 돼요. 이 문짝이 얼마나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거의 이제 문짝을 단다는 것은 이제 거의 건축이 마무리됐다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거의 이제 다 됐고 이제 문만 달면 이제 거의 이제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벽 이 재건에서도 이제 문짝만 달면 다 되는 거예요. 거의 이제 성벽이 이제 준공이 되어지는 그러한 시점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소식을 이 산발랏 일당들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산발랏 일당들이 이 편지를 보냅니다. 사람들을 보내면서 계속해서 야, 느헤미야야, 우리 좀 어느 평지 그 어느 한 촌에서 우리 좀 만났으면 좋겠다. 만나자고 이렇게 제의를 합니다. 근데 이 한 번이 아니에요. 5절을 보시면 산발랏이 5번째는 또 편지를 또 사람을 통해서 보냅니다.
계속 안 만나줬다는 얘기죠, 그렇죠? 야, 우리 만나자. 그러면서 이제 5번째 편지에는 어떤 편지 내용이 있었냐면요, 야, 이 소문을 들어보니까 지금 예루살렘의 이 왕을 지금 이렇게 막 이렇게 하는데 느헤미야가 뭐 어떻게 좀 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이런 소문이 이제 도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지금 이 성벽을 건축하고 있는데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지금 이런 소문이 돈다. 너 잘못하다가는 좋은 일 하다가 너 잘못하면 죽을 지금 상황이야. 그러니까 만나자. 그리고 내가 너 도와주마.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예. 7절 하반절을 보시면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지금 이런 소문이 있는데 야, 이거 문제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 지금 성벽 지금 재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너 지금 이거 성벽 좋은 이거 지금 희생을 하고 있는데 너 지금 이러다가는 지금 너 큰일 나. 너 그래도 목숨은 구해야 되잖아. 이 위기 상황은 좀 이거 벗어나야 되지 않겠어?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의논해야 돼. 지금 너 이렇게 하다가는 큰일 나.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속내는 어땠을까요? 이 속내는요. 그리고 왜 느헤미야는 5번에 걸쳐서 계속해서 만나자고 계속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거절했을까? 그리고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다름 아닌 이들의 의중을 알았다는 얘기예요. 그들의 의중은 뭡니까? 2절 하반절을 보시면 실상은 뭐였다고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는 시작.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결과적으로 오늘 산발랏 일당은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만나자고 한 것은 그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성전 이 성벽을 다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기 위해서 그랬다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는 느헤미야를 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놈 안 되겠다. 이놈 이러다가는 이 산발랏 일당은 아마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게 되면 뭔가 자신들에게 뭔가 뭐 이득이 뭐 없는 건지 아니면 뭐 불리한 건지 뭔가 여하튼 간에 오늘 지어서는 안 된다. 때로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참 좋아. 선행도 하고 뭐도 해. 근데 어느 한편으로는요, 뭐 예배당 짓는다, 뭐 교회를 건축한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특히 도시 같은 경우, 또 시골도 마찬가지로 그래요. 아마 우리 새사람교회도 이 비아리 땅에 이곳에 예배당 짓는다고 그러면 비아리 분들이 다 환영할까? 야, 우리 교회 없는데 이 지역에 교회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 막 홍어하고 막 기뻐하고 환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은요. 아마 이 땅을 구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건축하게 이르기까지 아마 어려움들이 많이 있을 줄로 제가 짐작이 돼요. 사실 이 개척교회들은 뭐 땅 사서 건축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상가를 얻어야 돼요. 그런데 주변에서 여러분 교회 들어온다고 그러면 어떻게 대환영합니까? 아니에요. 막 교회 들어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뭐 그러고 별의별 말 다 합니다, 여러분. 예. 또 교회가 좀 또 이렇게 이렇게 요즘 도시 같은 경우는 뭐 좀 가까이 붙을 수도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요, 교회가 왜 여기 좀 떨어져서 있어야지 어떻게 붙어서 저게 뭐야? 뭐 윤리적으로 뭐적으로 막 얼마나 얘기가 많은지 몰라요. 예. 막 이런저런 얘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참 쉽지 않아요.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사람들이 말하고 또 여기에 산발랏 일당이 이렇게 지금 느헤미야를 계속해서 만나자고 했던 것을 오늘 느헤미야는 그들의 의중을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요구해도 초청해도 만나자고 해도 오늘 거기에 가지 않았음을 보게 됩니다.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면서 당하는 것도 참 많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아까 전에 제가 꽃 배달하시는 분, 왜 그분이 내가 배달했는데 돈 달라고 왜 말을 못할까요? 말할 수 있잖아요. 왜 말을 못해? 근데 말을 1개월, 2개월, 3개월 지나도 돈 달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말을 못할까요? 왜 멍청하게 바보처럼 왜 말을 못해? 내가 일했는데 배달해도 그러면 거기 안 하면 되지. 예. 우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가 달려져 있습니까? 내가 그 말하면 잘못하면 끊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끊길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내가 당당히 일하고 받아야 되는데 못하는 것은요, 내가 약자이기 때문에 참 거절하는 거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 두 번째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두 번째 시작. 의중을 알면 거절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일들이 참 많아요. 저도 사실은 우리 성도님들이 뭔가 이렇게 부탁을 하잖아요. 그냥 제가 들을 수 있는 부탁이면 괜찮은데 그렇지 못한 부탁이면 참 어려울 때가 있어요. 그런 부탁 있잖아요.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 않지만 그런 부탁은 참 어려워요. 또 나를 이렇게 아는 분들이 이제 막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거 좀 이렇게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런데 이거 참 그럴 때가 있어요. 또 목사님 제가 어디 이렇게 하는데 좀 추천서 좀 써주시면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추천서를 써주는데 그렇지 않은 그런 상황에 추천서 써달라면 참 거절하기 힘들 때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친구지간에 참 거절하기 힘들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게 참 어려운데 안 빌려줄 수도 없고 또 그거 뭐 보증 안 설 수도 없고 특히 형제들 간에나 막 이런 참 거절하기 힘들어요. 알면서도 이거 안 되는데 하면서도 내가 자꾸 이렇게 하는데 지금 3개월, 4개월 동안 지금 내가 그 배달료를 못 받아. 내가 월급을 못 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참 이거. 그런데 알면서 우리가 달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우리에게 사람마다 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우리 집사님들 나름대로 아마 교회에서든 뭐에서든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우리 집사님들이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역할이 있잖아요. 목사님 있고 성도님 있고 그 가운데 우리 집사님들 계시거든요. 그럼 막 뭐라고 해요. 그러면 이거 참 이거 어떻게 해야 저렇게 하나, 목사님한테 이거 말하자니 그렇고, 또 성도들한테 또 저거 하면은 또 시험 들 것 같고 뭐 또 상처 받을 거, 이래도 저래도 참 이거 저래도 못하는,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참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더군다나 내가 약할 때 그럴 수 있어요. 또 내가 가장 친한 사람한테 참 거절하기 참 힘들어요. 참 힘들어요. 여러분, 내가 알면서 참 거절할 수 없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거절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거절할 수 있을까요? 분명히 우리가 그걸 알고 있어요. 그 의도가 뭔지 알고 있어요. 어느 때는 우리가 그냥 당해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때로는 내가 거절해야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5번에 걸쳐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럴듯하게 지금 거절할 수 없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데, 오늘 보시면은요,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꼭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너희에게 내려가겠느냐. 이 말을 4절을 보시면 4번이나 계속 이 말을 했다는 얘기예요. 계속 했다는 얘기입니다. 나 지금 이 거절의 방법은 나 지금 일이 있어. 나 지금 해야 할 일이 있어. 이게 어떻게 보면 거절하는 방법 가운데 좀 괜찮지 않겠나요?
뭐 일이 있어요. 뭐 저거 해요. 그런데 막 해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뭔가 우리가 거절을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나 일이 있어요. 나 지금 뭐 해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더 이상 내가 지금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또 그냥 거기에 그냥 그치지 않고 어떻게 하든 오늘 느헤미야를 끌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끌어내야 돼요. 끌어내서 어떻게 하든 이 성벽 재건을 못할 수 있도록 방해하려고 지금 어떻게 하든 지금 산발랏 일당은 계속해서 지금 편지를 보내서 야 나와라. 너 생각을 위해서 지금 하는 건데 왜 안 나와? 계속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는 그때마다 나 지금 할 일이 있어. 지금 성전, 지금 이 성벽 지금 재건해야 돼. 일 때문에 내가 못 나가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말로 거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때로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내가 그것조차도 우리가 놔두고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 정말 우리의 그 임무 또 우리가 당연히 우리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는 예배입니다. 근데 계속 이제 막 얘기하는 거 주일날 뭐 행사인데 뭐 저거 계속해서 나 예배 드려야 돼. 예배 드려 계속 그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야 예배 한번 빠지면 어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무엇보다도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에 정말 나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나를 이용하고 또 막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것이 내 눈에 보여요. 근데 거절을 해야 돼요. 그럴 때 나 할 일이 있어. 나 뭐 해야 돼. 이거로도 우리가 거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거절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그래도 안 된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5절 말씀을 보시면요. 산발랏이 5번째 이 편지를 보내면서 어떻게 하든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 거예요. 끌어내려고 합니다. 어떻게 끌어내려고 하느냐면 이 편지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을 보시면 6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대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너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요. 어떤 소문을 퍼뜨리냐. 야 느헤미야가 지금 성벽을 재건하는 것은 뭐 하려고요? 자기가 지금 하나 뭐 해보려고. 뭐 한번 해보려고. 업적을 이루어서 이렇게 나 했다 그러면 어떻게? 야, 저 사람 우리 저거 해야 되겠다고 막 이렇게. 그러면서요 또 7절 상반절을 보시면 또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겠으니 그러니까 선지자 통해서 또 이렇게 막 이야기를 이제 막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왕에게 이제 이 소문이 들어가게. 그러니까 야, 너 지금 이런 위급한 상황이야. 너 안 만나면 우리하고 상의하지 않고 우리가 도와주지 않으면 너 지금 사형감이야. 너 감옥 갈 수 있어. 너 지금 이 성벽 지금 그렇게 했다가 너 지금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 우리 의논하자. 이거 대책을 세워야 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고 있죠? 8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너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나 그런 일 없어. 오늘 반박하고 있는 거죠. 그거 헛소문이야. 오늘날 말하면 가짜 뉴스야라고 지금 하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고. 때로는 우리가 거절할 때에 이렇게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그리고 나는 가지 못하겠다. 때로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여기에 용기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용기가 필요합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가 이런 참 의중을 알면서 그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거를 알면서 우리가 거절하기 힘들 수 있는데 우리가 또 거절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요, 오늘 10절에서 11절 이렇게 말씀해 보시면 무엇보다도 오늘 이제는 느헤미야가 더 이상 이제 나오지 못할 수 있는 그러한 또 이제
이 사건을 하나 마련합니다. 뭐냐면요, 10절을 보시면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스마야라는 사람.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선지자들을 이제 동원을 합니다. 근데 선지자들이 그냥 지금 성벽 재건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렇죠? 선지자들도 원하는 것이고, 오히려 선지자들은 독려해서 우리 지금 이 성벽을 우리가 재건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자 해야 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산발랏 일당에 합류하고 있어요. 뭐 때문에 이들이 합류했을까요? 13절 말씀을 12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시작.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들을 선동을 해서 지금 산발랏 일당에 합류케 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오늘날 목회자들 참 힘들거든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참 거절하기 힘들까요? 뭐 그것이 목회자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뭘 것 같습니까? 돈이죠, 돈. 돈입니다. 오늘 감사 나눔 가운데에 하나가 내가 돈을 따라가지 않았나. 돈을 따라가지 않았나. 내가 그러다 보면, 왜냐하면 무엇보다도 지금 내 형편에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럴 거거든요.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거절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 이게 있으면 내가 덜 힘들어요. 그리고 지금 없는 것에 대한 필요가 채워져요. 그러면 그거 거절하기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말에 직장인들 몇 퍼센트 더 이렇게 주죠? 몇 배? 1.5배 아니면 그 이상으로 준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쉬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1.5배 줄게. 아니 2배 줄게. 아니면 3배 줄게. 우리 부동산 하시는 분들도 보면은요, 그 우선순위가 있죠. 누구에 더 신경을 쓸까요? 이거 팔아주면, 이거 뭐 해주면 뭐야? 내가 3배 줄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 그거 하지 뭐 그냥 기본 그 부동산 그 수수료 받겠어요? 그런데 그거 하면 저게 뭐 한 3억짜리야. 3억짜리인데 내가 수수료에 내가 5배 줄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다 그거 하면은 내가 몇 개월 아니면 1년 내가 그 부동산 내가 수수료 그거 해서 아마 눈에 불을 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지금 사정에 돈이 필요해요. 내가 갚을 그런 좀 빚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거 뭐 몇 달만 하면 뭐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하지 않겠어요? 뭐 교회 좀 뭐 한 몇 달 빠지지 아니면 한 1년 빠지지 뭐 그거 그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 내가 잘해야지. 우리 그런 마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요, 그게 다 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유혹들이 막 이제 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제 점점 이제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 거절할 수가 없어요. 거절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한번 거절을 하지 못하면은요, 그 거절이 쉽지 않습니다. 한번 딱 그게 들어오면은요, 거절하기가 쉽지 않아요. 우리 이런 경험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지금 정말 거절하기 아주 어려운 이런 선지자 통해서 이제 느헤미야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선지자를 안 만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제 만납니다. 만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우리가 지금 이 선지자들 모임이 있는데 지금 이러다가 당신 성벽 재건도 못하고 당신 죽을 위기에 지금 위태롭다. 그러니까 당신 이 성전에 어디에 숨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그 제사장이 있는 곳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말하는 우리 저 서울에 어디 그 성당 들어가면 거기에 함부로 막 경찰이 오고 막 그 못하는 곳도 있죠, 여러분. 예, 그 어떤 성당 그쵸? 거기 주로 막 옛날부터 왜냐하면 거기는 거룩한 곳이고 하나의 성지이고 그 함부로 이렇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 들어가는 것은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느헤미야에게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이렇게 있으니까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숨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런데 거기에는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 같으면 좀 숨을 수도 있잖아요. 봐주세요 하나님. 저 지금 그래도 살아야 되잖아요. 다음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근데 오늘 느헤미야는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거절합니다. 그거를. 거절해요. 내 목숨 내가 그 보존하기 위해서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 할 그곳에 내가 그 성소에 난 들어갈 수 없다. 그 성전에 내가 들어갈 수 없다.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거절을 해요. 때로는 우리는 특히 우리보다 힘이 세고 상사이고 더 강한 사람이 우리에게 거절치 못하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에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느헤미야 같은 경우는요. 그는 오늘 어떻게 보면 영적의 영역을 지키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로서 집사로서 목사로서 믿는 자로서 그 삶의 자리를 지키면서 내가 거기에 그 영역에 있어서 나 살고자, 나 돈 벌고자, 나 성공하고자, 나 잘되고자 그렇게 영적인 어느 부분에서 그가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그런 다음에 오늘 느헤미야의 마지막 이 거절 방법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1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오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때로 그것을 알면서 내가 거절했지만 그 거절에도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힘들게 하고 우리의 일들을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무너뜨리고 더 이상 우리가 건축하지 못하도록 신앙에 성장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세상에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내가 알면서도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직장 안에서의 어떤 위치, 또 성공해야 되고, 또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또 돈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인간관계도 필요하고, 이런 것에 여러 우리는 다 얽혀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 내 교회, 우리가 세우고 함께 이루어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오늘 느헤미야처럼 우리가 거절해야 되는 그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필요해요. 그 지혜를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절을 할 수 있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이 또 우리 새사람 교회가 잘 세워져 가는 그 일에 있어서 세상은 어떻게 보면 부흥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예배 오지 못하도록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제대로 신앙생활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해오는 여러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때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으면서도 거절하지 못하는 때 오늘 그 거절의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이런 어려움이 있다면 거절할 수 없는 이런 상황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또 섬기는 데 있어서 여러 참 거절치 못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우리 하나님 거절하며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교회의 성장과 부흥과 선교하는 이 일들을 계속해서 지속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달라고 다시 한번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